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던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인정하셨지만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돌려보내시면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물어서 그 여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비록 죄를 졌으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새로운 미래의 삶을 열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시고 권면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관념과 이 고정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진정한 믿음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귀한 영적인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는 이야기겠죠. 근데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나는 항상 아버지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 상관이 없이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분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일 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동참하고 먼 곳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는 사람의 종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찌 이것이 사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성직자나 목회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본인이 비단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냐 평신도냐에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즉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늘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시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반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이 비록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에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싫어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삶에 갈등이 생기겠죠.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님은 시종려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해도 진리 자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진실되게 살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진실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또 그런 묘한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동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즉 말씀의 풍성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면 곧 예수님을 알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마치 새가 두 날개로 창공을 날듯이 자유롭게 어디에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또는 자식에 묶여서 늘 마음의 번뇌가 끊이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진정으로 그 삶의 기쁨이 없고 자유롭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진리 되신 그분이 그런 모든 속박의 줄을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평안함을 누릴 수 없잖아요. 누구인가 매여져 있고 속박당할 때에 거기에 무슨 평안함이 있겠으며 그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면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 자체가 이 세상의 것들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꼭 대학 캠퍼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 대학교를 그렇게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진리 추구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대학교마다 이 배지가 있지 않습니까? 로고라고 말씀하셔도 좋겠고요. 각 대학을 상징하는 이런 배지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자기 옷에 내가 어느 학교 다닌다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다닌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 배지 안에는요, 보통 그 대학이 추구하는 이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의 표어, 이 로고, 상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리는 나의 빛. 라틴어로는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울대학교 배지를 보시면은요, 그 로고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연세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기독사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연세대학교 표현은 뭐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요. 연세대학교 표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사학 명문인 고려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 아닙니다만은 그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유와 정의와 진리예요. 여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른바 스카이대학이라고 하는 이 명문대학에 전부 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표방하고 있죠. 정말 그대로 교육을 하며 학생들이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잘 솔직히 요즘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표면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대학인 서강대학교의 표어는 뭔지 아세요? 진리에 순종하라입니다. 또 외국어 대학교의 이 표어를 보게 되면은요, 진리, 평화, 창조로 되어 있어요. 다른 대학들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대표적으로 이 5개 대학의 표어 혹은 로고, 상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진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반드시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진리에 대한 것을 표방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리는 중요해요. 진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성인들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믿기는 했으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곧잘 오해하곤 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자유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 종, 노예 이런 것들이 금방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종이나 노예처럼 속박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본 적이 없고 우리는 남의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말하는 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 아니냐 이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무지라고 할까요? 심각한 역사 왜곡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을까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자유하다,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답변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무지의 소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은 400여 년 이상,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조상 역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한 번도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죠.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이것은 잘못된 역사의 왜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남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거의 430년,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도합 5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종으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듯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답변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행동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이름값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름에 먹칠을 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사자들인 줄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일행을 아주 정중하게 집으로 인도하여서 잘 대접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100세 얻은 외아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던가 하는 그런 예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선민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프라이드와 자존심과 이런 선민의식 사상이 깊게 깔려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배우고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주 쉽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잘못된 나의 모습은 곧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직결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었던 그런 말과 행동, 신앙의 행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욕을 먹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 대신에 그냥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대체해서 집어넣고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교회가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궁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양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로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점이 있네.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세상 사람들이 할 때에 교회가 높임을 받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모습대로 살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어찌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러면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지금 듣고 깨닫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은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진정한 메시지, 그 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지금 이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청,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수히 많은 설교를 합니다마는 제 말씀, 즉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깨닫는 성도들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경청의 능력이 없어서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들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진리를 깨닫고 가슴에 그 말씀들을 새길 그런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능력과 그런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또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